사무엘상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을 바라고 뛰어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따르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으리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내 무죄한 죄를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아내리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거늘 밝은 아침에 말하여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건강을 위해서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러닝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열심히 앞만 보고 뛰다 보니까 잡생각이 없고 또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러닝 초보라서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만 뛰어도 금방 지쳐서 걷게 됩니다. 그런데 속도를 줄이고 걷게 되다 보면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뛸 때는 앞만 보고 뜁니다. 그런데 걸으니까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요. 길가에 피어있는 꽃도 보이고 멋진 하늘도 눈에 들어오고 평소에 지나쳤던 주변의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열심히 뛰는 것보다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좋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쉼없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열심히 달리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리다 보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열심히 달리기보다 멈추어서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멈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멈추지 못하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갔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나발을 죽이려고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고 달려갔을까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나누고,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사무엘상 24장 전장에서 다윗은 멈춤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이 엔게디 굴에 제발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멈춥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넘어와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당시 다윗은 마온이라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나발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간의 관계도 아주 좋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이 나발의 목자들까지 보호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오히려 나발을 보호해주는 아주 우호적인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시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양털만 깎는 것이 아니라 양털을 깎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했던 문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옛날 문화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 다 모아서 잔치를 했던 것처럼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잔치를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자 우리에게도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나발이요, 다윗의 부탁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냥 거절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했냐?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종 출신 아니냐라고 종 취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리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앞에서는 멈추었던 다윗이 자신을 무시한 나발을 향해서 멈추지 못하고 달려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을까요? 그 모욕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별것 아닌 쉬운 일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화를 내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달려가는 것처럼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은 그 반응,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 표정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듯 달려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가 난 채로 계속 달리면 지금
내 감정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멈추면 나의 감정이 사그라들고 상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고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나에게 초래할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이라는 한 사람을 그 앞에 세워 주십니다. 아비가일은 이 일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러 온다, 내 남편을 죽이러 온다, 그 얘기를 듣게 되자 바로 행동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다윗과 마주하게 되자 그가 말합니다. 나발의 잘못을 용서해달라. 그런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우리 남편을 용서해달라라고 말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이 담겨져 있었냐?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지금 그 상황을 보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눈에는 나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나발 너머의 일을 보게 했습니다. 지금의 감정 너머를 보게 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은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과 33절에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보복하는 것을 내가 막아내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데 내 앞길을 막느냐, 내가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너가 아느냐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막아선 아비가일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게 보내주었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은 자신을 가로막은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의 손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만을 좋아합니다. 내 생각에 동의해주고 내 의견에 지지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견이 그리고 또 내가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쁠 때가 참 많이 있죠. 특별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막을 설 때, 그것을 비방할 때 우리는 기분이 나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멈추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믿음은 좋은 말만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말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곧바로 거부하기보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감동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멈춰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자신을 가로막는, 지금 화나서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가로막는 아비가일의 말에 그는 경청했고 하나님의 손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꾸면 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을 끝까지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건 안 된다 말하면 오히려 더 반감에 사서 더 열심히 달려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결정한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알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이 또 돌아서는 것이 때로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발걸음을 바삐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춰 서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만 보지 말고 그 다음을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멈추면 그 순간에 보입니다. 바라기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한 걸음을 잠시 멈추고 나의 믿음의 상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멈춰 섰습니다. 칼을 거두었고 그리고 나발에게 직접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7절 말씀해 보니까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의 마음이 죽어 그의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그의 몸이 돌과 같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치신 것이죠. 그리고 38절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그 판결을 맡겼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발이 다윗을 모욕한 일을 여호와께서 신원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구나. 내가 직접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고 판단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멈추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강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내 억울함이 아무도 몰라줄 것 같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내가 바로잡지 않으면 이 일이 바로잡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바삐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결과를 통제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들고 있었던 분노의 칼을 내려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발을 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가 쥔 그 칼을 내려놓아라. 이제 내가 하겠다. 이것이 믿음의 넥스트 스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일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칼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나발의 문제가 하나님 손에 맡겨졌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